뉴시티 광염교회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이름이 뉴시티 광염교회잖아요. 저희 모교가 서울 광염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염, 빛과 소금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뉴시티 광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의 색깔과 방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읽어본 것과 같이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유명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래서 자주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부패한 교회를 고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신랄하게 교회의 비리를 지적하고서는 마지막에 자막이 올라갈 때 마태복음의 이 구절이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정죄할 때 사용되는 구절로 사용되는 것이 가슴이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이처럼 빛과 소금의 비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쉽게 인용되고 있는 이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실제로 그런 주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지는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인지는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성경에 사람들이 타락한 자신들의 견해를 넣어서 읽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오독하기 쉬운 본문 중에 한 가지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세상이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담당해야 할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본문에 대한 해석과 관점이 고정되고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는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역할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매듭짓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구제에 앞장서는 교회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며 선호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한 고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정말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대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본문인 걸까요? 교회가 정말 그것이 목적인 곳일까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제해야 합니다. 교회는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제가 목적인 곳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복지기관은 아닌 것이죠. 교회의 세상에서의 역할은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복지제도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약한 자들을 끌어안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역할이나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들일 뿐인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는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방향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조되어질수록 교회의 본질은 오히려 왜곡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저 복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소금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소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닌데도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말씀에 먼저 첨가해서 읽으려고 하는 경향들을 쉽게 가지게 됩니다.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볼까요?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본문을 살펴보면 소금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부패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방부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할 이유가 성경에서 발견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소금은 옛부터 부패를 방지하는 데에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성경에서 부패 방지의 용도를 들먹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맥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부패를 막아준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거나 뉘앙스조차 풍기고 있지 않습니다.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라고 할 뿐입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소금의 맛에 대한 것에만 본문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관심은 분명하게 소금의 짠맛, 그 본질에 대한 것이지 소금의 용도에 대한 것이 관심이 아닙니다. 짜냐 아니냐, 짠맛을 가지고 있느냐 잃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소금이 어디에 쓰이느냐, 어떻게 하면 부패를 막아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의미를 불어넣어서 비록 주님은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소금은 가끔 부패 방지에도 사용되곤 하니까 나는 부패 방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해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넣어서 읽게 되고는 합니다. 빛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본문이 지금 빛이 무엇을 비춰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빛이 무엇을 비춰주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저 본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빛이 드러나는 것, 빛이 발산되는 것, 발광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너희는 빛이니까 세상을 비추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그 얘기는 아니에요. 너희가 빛이니까 세상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 빛은 드러내려고 빛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인 겁니다. 즉 빛과 소금의 본문은 세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변질되지 않도록, 세상에 어두워지지 않도록 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가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해라. 그래서 감시하는 역할을 해라. 악을 막아내라.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소금의 짠맛, 빛에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그 발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소금의 부패 방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물론 교회의 역할은 대사회적 봉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 의대로 읽었을 때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의 방향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소금으로 무엇을 짜게 하겠느냐 묻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소금으로 무엇을 짜게 할까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짜게 하겠다는 걸까요? 목적어가 뭘까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음식을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음식을 짜게 하겠다는 걸까요? 본문에서는 목적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원어를 살펴보면, 직역해보면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입니다. 소금 스스로가, 소금 자체가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을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가 본문에 대한 직역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에선 소금을 사용할 때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갈아져 있는 흰색 그런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뼘이라고 해서 그 소금기가 담겨져 들어가 있는 돌을 팔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사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소금기가 들어가 있는 아뼘을 가져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적셔 놓는 것이죠. 물 속에 담궈 놓으면 거기서 이제 소금기가 바깥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그 소금물을 가지고 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물 속에 오래 담궈 놓고 거기 있는 소금이 계속 바깥으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바깥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나중에는 그 돌이 더 이상 짠맛을 낼 수 없는 일반적인 돌멩이가 되어버리겠죠. 그렇게 돌멩이가 되어버리면 이 돌은 어디에 쓸까요? 이후에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 버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소금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짠맛이 다 빠져버린, 그래서 일반적인 돌멩이처럼 변해버린 그 돌멩이를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어디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냥 갖다 버릴 수밖에는 없는 것 아니냐.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삼투압으로 짠물을 다 빼낸 것이기 때문에 이 돌에다가 다시 소금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충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버리는 겁니다. 즉 비가역적이라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 돌이 맛을 다 빠지고 나면,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맛을 잃으면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짠맛은 충전할 수 없으니까. 쓸모가 없어졌으면 이제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했을 땐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로는 할레스 테스 게스, 즉 땅의 소금입니다. 땅의 소금. 바꿔 얘기하면 흙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흙의 소금이니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직역에 가깝죠. 여기서 말하는 이 흙은 뒤에 땅에 버려질 뿐이라고 했던 그 땅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했을 때와 흙의 소금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이미지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선입견이 생깁니다. 뭔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선입견이 전제로 싹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분명히 원어의 부분을 살펴봤을 때 흙의 소금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선입견이 벗어질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벗고 보면 이 소금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땅의 소금, 흙의 소금인 것입니다. 땅의 소금, 흙의 소금이에요. 뒤에 땅에 버려질 뿐이라고 얘기했던 땅에 버려진 그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이미 우리는 땅의 소금, 흙의 소금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이미 땅에 버려져 있는 소금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소금이 왜 땅에 버려져 있나요? 소금이 왜 땅에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죠? 흙에 왜 버려졌죠? 맛을 잃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버려졌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미 맛을 잃어서 버려진 소금에 처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중립지역에서 조금 잘하면 좋은 맛을 낼 수 있고 좋은 짠맛을 낼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 맛을 잃어버려서 땅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소금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14절에서 나오는 세상의 빛이라는 건 도시의 불빛을 이야기합니다. 즉 도시를 비춰주는, 세상을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도시에서 나오는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에서 나오는 빛, 그 도시에서 나오는 빛, 즉 세상을 비춰주는 빛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오는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빛, 도시에서 나오는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는 어디에 있냐면 산 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배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산이 아니라 평야지대에 도시를 짓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은 곳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건기가 굉장히 길고 집중적으로 우기 때 비가 한 번에 쏟아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평야처럼 보이고 평지처럼 보이던 것이 우기에는 강으로 변합니다. 이런 곳을 와디라고 불러요. 그래서 평소에는 평야처럼 보이지만 비가 오면 강이 돼버리는 곳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에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물들이 한 번에 흘러오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그냥 수몰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마을도 어떤 도시도 산과 산 사이에는 짓지 않습니다. 골짜기에는 짓지 않아요. 평야지대에는 별로 도시들이 마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래서 이 모든 마을들은 이 도시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산 위에 있습니다. 하르 앞에 하르가 산인데요. 대부분 도시 앞에는 그냥 하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마을, 도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골짜기에 비가 올 때 쓸려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어디에 도시가 있는지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특히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여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 우리 같으면 잘 생각이 안 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볕 속에서 40도가 넘고 5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 걸어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저물녘부터 출발을 해서 밤중에도 여행을 하는 경우들이 잦게 있는데, 그럴 때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산 위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마을들이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산 위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가 거기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낮에는 분명히 마을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낮에는 도시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빛이 한 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빛을 켜고서 일부러 숨기고 있다는 건가요? 등화관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도시는 폐허가 된, 버림받은 도시라는 겁니다. 이미 그 기능을 잃어버린 마을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도시라는 겁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온전하게 돌 기둥들이 서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생명이 살지 않는 죽어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밤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빛이 내고 있지 않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을은 이미 죽은 마을이라는 것이죠. 이미 폐허가 된 마을이라는 겁니다. 도시가 아닌 것이죠.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생명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5장에 있는데요. 이 5장 앞서 있는 본문의 문맥은 팔복입니다. 예수님이 팔복 아시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8가지 복입니다. 그 복의 앞뒤로 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의 무의와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본문이 팔복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바로 가난한 자이고 우리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팔복 산상수훈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난한 자, 우리는 의가 없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겐 의가 없는 가난한 자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형제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밖에 나가라는 게 아니라 라가, 바보란 뜻이거든요. 형제 보고 야 이 바보야 하고 욕하는 사람마다 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자매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다 간음한 자, 강간한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준대로 한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준이라면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고만고만한 우리 수준에서 도덕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고 착함을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면 그 기준 앞에 선하게 의롭게 발견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서 착함과 순종과 의로움이라는 그 인간의 자부심을 완전히 깨트리고, 욕 한 번만 해도 살인이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인 그 의로움의 기준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쫙 끌어올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수준인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사람 중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사람 중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사람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문맥 안에 이 빛에 대한,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그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도 그 문맥 안에서 이해하면 이제야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맥상 5장 20절을 보면,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5장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바로 뒤에 부분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야기하시죠. 사람들은 다, 타락한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을 다 자기 수준으로 끌어맞춰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걸 다시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율법의 기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높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의 1.1획도 사람 수준으로 낮춰지거나 끌어내려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의미심장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0절 다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평소에 칭찬하시던가요? 야,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너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구나. 너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았구나.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 10고울 권세를 주마.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셨었나요? 아니었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에겐 칭찬받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번역을 잘해서 독사의 자식이지 우리말로 뭐예요? 자식이? 네, 새끼죠.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험한 욕설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야, 이 독사 땡땡아. 예수님이 욕설을 하셨어요. 잠깐 고민이 되네요. 예수님도 욕설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그냥 새끼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어쨌든 예수님은 험한 욕설을 그렇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았단 말이죠. 모두가 다 나도 저렇게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만 순종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만큼만 율법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가 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수준에 온전하게 정말 순종한 사람은 그들 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순종하고 더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는 천국의 시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기준을 당시에 가장 훌륭하게 살던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으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그만큼 더 착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너희가 그만큼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너희는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한번 힘내보렴. 너희가 조금만 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선행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격려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너희의 노력으로는 택도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너에게 순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 한번 그럼 순종해봐라. 너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봐라.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너희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보자 얘기하시는 겁니다. 해봐라. 빛을 낼 수 있는지, 빛을 낼 수 있다면 한번 빛을
내봐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맥 안에서 앞뒤에 있는 문맥을 살펴본다면 오늘의 본문은 선행을, 순종을, 의로움을 격려하고 요구하시는 본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맛있는 소금은 스스로는 어쩔 방법이 없어요. 무엇으로 그 맛을 잃어버린 돌멩이를 다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선행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그가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지 있지 않은 것이죠. 처음부터 그는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에서 의가, 선행이, 착함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겁니다. 지금은 좀 이렇지만 곧 괜찮아지겠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면 할 수 있겠지. 지금은 내가 짠맛을 내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은 내가 세상의 빛처럼 살고 있지 못하지만 내게도 기회가 있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러면 짠맛을 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빛을 낼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스스로는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짜질 수 없어요. 빛을 잃어버린, 사람이 떠나버린, 폐허가 돼버린, 죽어버린 도시는 생명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전까지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소금과 빛,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할 수 있겠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면서 언약의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모든 것들에는 소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쳐진 것, 그래서 그 맛에 짠맛이 들어간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것이 레위기 2장 13절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에는 소금을 쳐야 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소금을 뿌린 것들을 구별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소금이 등장한다고 해서 다 언약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레위기에서는 언약과 관련해서 소금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소금이 만약 맛을 잃었다면 그 맛이른 소금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맛이른 소금을 쳤으면 그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는 것이죠. 맛이른 소금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국이 그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산다면 언젠간 맛을 잃고, 아니 이미 맛을 잃어 땅에 버려져 밟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맛을 잃은 건 우리인데 우리 대신 버려져 밟히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맛을 잃은 건 우리인데 우리 대신 대적들에게 밟히셨어요. 우리 대신 버려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대신, 버림받아야 할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망 없는 우리를 스스로 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고 우리 대신 짓밟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약대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뿌려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맛 잃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언약을 수행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가 바로 소금인 것이죠. 즉 예수님이 대신하십니다. 예수님이 소금이 되셔서 우리 대신 맛을 내주십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해 본 사람은, 그러면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짠맛을 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소금,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뿌려져서 그 하나님 외부에서부터 뿌려진 그 소금으로 짠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된 것은 우리 삶이,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가 선한 부분이 있고 무엇인가 맛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소금이신 그분이 뿌려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쓰인 표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고 또한 생명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은 뭐예요? 우리는 빛을 내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나요? 없나요?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마음에 생명이 없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마을,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처럼 생명이 없는 빛이었다고요. 보여지지 않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이제 다시 빛을 발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무엇인가가 살아있어서 내 본성 가운데 무엇인가가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가운데 혹 빛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왜요? 우리를 보면 누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인 것이죠.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선행이나 우리가 무슨 구제나 명성이나 명예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나 잘하고 있다고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나 자신의 빛을 드러내고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하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나 자기의 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빛이신 그분이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신 그분의 맛이 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신 그분을, 그 맛을 맛보고 경험케 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언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드러나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란, 말씀이란 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드러나지고 그것이 확인될 때마다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곳을 썩었다고 말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 아니고, 가서 썩지 않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이건 반만 맞는 얘기인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서 내가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끌어낮추었던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그리고 누군가가 원하는 그런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진 소금 같았던 우리, 죽어버린
도시 같았던, 폐허가 되어버린 것 같았던, 생명력이 없었던 우리의 심령이 혼자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맛을 내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뉴시티 광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깊이 체험하고 맛을 보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 맛을 보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한 가지 한 가지씩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모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발산되어서 나오는 것을 온 세상이 목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있으면 자동으로 부패 방지가 될 거 아니에요? 뉴시티 광염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양주의 옥정에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한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잘한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혹 복음으로 인하여 손가락질 당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뉴시티 광염교회가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것을 하더라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인데 같은 삶을 살더라도 다르게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맛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